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받은 인간, 타락한 인간, 구원받은 인간, 성화되어가는 인간, 영화된 인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없는 자유와 행복과 안녕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고 거짓과 술수와 분쟁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구원받은 인간이 누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복되고 참된 자유는 진리를 실천할 때 거기에서 맛을 볼 수 있고 또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자유는 진리를 실천할 때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구속, 행동이나 모든 것을 제한하거나 속박합니다. 도그마, 즉 교리와 율법으로 구속하고 상하, 남녀노소 구별 없이 만인을 철저하게 구속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속은 처음부터 자유를 위한 구속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서 사는 종교입니다. 스스로 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종교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죽음을 택할 자유뿐만 아니라 삶을 택할 자유도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은 몸소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참 자유인으로서 인간들 틈에서 33년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에서부터 자유하는 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나의 어머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인과관계에서도 자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안식일 법은 예수님을 얽어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명예욕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당시에 천대받던 대중들과 기꺼이 숙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편견, 편애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친구를 선택하는 일에도 자유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지배적인 여론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식민 정권에도 자유했습니다. 즉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총독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정치로부터 자유했습니다. 로마 점령군에게 폭력으로 반항하는 열심당의 정치 도박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말대로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끼지 않으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 신앙의 길을 솔직하게 가르치시는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판단한 그대로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는 자유의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구속당했습니다. 독일계 미국인 저널리스트 카 슈르처는 네가 자유로워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네 이웃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웃의 자유를 지키는 싸움을 고독하게 싸웠고 마침내 죽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감옥 밖을 기억하고 담장 바깥에서 자기의 몸을 내려다 보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제시한 자유한 인간의 길이었습니다. 사과는 올바른 사과가 되기 위하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내려다 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기독교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어떻게 현상, 즉 지금에 만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스스로 자유하기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는 현상에서 만족하는 기독교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제 변호사가 지인의 장례식장의 문상을 마치고 지나치다가 옆방 빈소의 유치원생 아이의 영정사진을 보았습니다. 조문객은 아무도 없었고 아이의 부모 같은 젊은 부부만 상복을 입고 막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이 광경을 지나칠 수 없어서 조용히 들어가 아이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고 상주인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했습니다. 이 앞을 지나가다가 너무 가슴 아픈 현장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해 주려고 들어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어느 중반의 K 프리랜서의 아내가 갑자기 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아내의 친구가 항암 치료 때문에 삭발을 하였기 때문에 창피해서 외출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머리 깎은 한 사람은 쳐다보지만 두 사람이 같이 가면 안 쳐다본다며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신도 긴 머리카락을 친구처럼 빡빡 깎아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출판사 H대표는 어느 날 골목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그림 같은 사내를 보고 지폐를 꺼내 도와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돈을 불쑥 내미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잠시 고민하다가 사내의 등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떨어뜨리고 가셨어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어 주인에게 돌려주는 척하며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남다른 선행은 지극한 사랑의 품성에서 우러나오는 자유인의 품위일 것입니다. 마치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 장면처럼 이 따뜻한 일화는 우리 주변에 흔할 것 같으면서도 흔하지 않은 행동하는 품성을 가진 실천적 이야기들입니다. 요즘처럼 공감과 배려가 크게 강조되는 시대도 없습니다. 이런 선행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앞다투어 해야 할 일상의 일들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사에게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을 하고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 본연의 자유는 진리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유가 나타날 때 한없는 기쁨이 생기며 더함이 없는 만족이 옵니다. 어느 날 아주 성공한 회사의 사주이자 대표가 관리직 직원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회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어서 관리직 직원 중 한 명에게 대표직 자리를 물려줄 예정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러한 대표의 말에 직원 모두는 대표로 발탁되기를 꿈꾸며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모인 직원들에게 씨앗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지금 나누어 준 씨앗은 아주 특별한 씨앗으로 각기 다른 품종의 씨앗입니다. 1년간 얼마나 잘 길르는지 볼 것입니다. 내년 오늘 이 날짜에 회사로 가져오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날 새로운 회사 대표를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빌이라는 직원은 처와 함께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하루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빌은 실망한 나머지 화분을 회사에 가져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의 처는 양심적으로 행동할 것을 독려하여 빈 화분을 가져가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라고 하여 빌은 하는 수 없이 떠밀려 빈 화분을 들고 회사로 갔습니다. 빌은 빈 화분을 들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었습니다. 거짓이나 위선이나 가식으로는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려고 부끄러움 없이 행동한 것입니다. 관리 직원 모두는 화려하고 멋있게 잘 기른 화분의 화초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이 들고 온 빈 화분을 보고 서로들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려 빌은 풀이 죽어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회사 대표가 나와서 모든 화분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표는 빌을 앞으로 불러내어 왜 싹이 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빌이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모든 직원들은 웃었습니다. 대표가 말하기를 관리 직원 여러분, 오늘 제가 약속한 대로 새로운 회사 대표를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빌이 새로운 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직원들이 그는 아무것도 키우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했고 혹시 해고나 당하지 않냐할까 걱정하던 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표가 말을 이어가기를 제가 작년 오늘 날짜에 여러분께 드린 씨앗은
제가 100도 이상의 물에 삶아놨던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삐를 제외한 여러분들은 다른 씨앗을 심어 키운 것입니다. 나는 정직한 삐에게 이 회사의 대표 자리를 물려주어 바른 경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할 49개의 품성 덕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은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은 5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upright, 이것은 옳곧다, 똑바르다. 둘째는 integrity, 충실, 성실, 통전을 말합니다. 셋째는 blameless, 흠이 없는 걸 말합니다. 넷째는 honesty, 거짓이 없는 걸 말합니다. 다섯째 righteous, 정직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직한 자의 형통은 성경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직과 자유는 일맥상통합니다. 교사로 재직하던 분이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 가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 그는 선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세탁소를 차렸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힘든 세탁소 일을 꿋꿋이 참고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맡긴 양복 바지를 다림질하다가 우연히 왼쪽 주머니 안에 천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것은 내 돈이 아니지라고 즉시 마음을 고쳐먹고 옷 주인이 옷을 찾으러 오던 날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돈의 주인이 너무 감동을 먹고 이 돈은 이미 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세탁소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는 극구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너무나 훈훈한 미담이었기에 화제가 되어 세계적인 신문인 뉴욕 타임즈에 기사로 나갔습니다. 그 후 이 세탁소는 정직한 세탁소라는 소문이 주위에 널리 퍼지자 일거리가 늘어나면서 종업원을 20명이나 거느리는 세탁소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뉴욕에 본사를 둔 항공사 부사장이 이 세탁소를 직접 방문해서 세탁소 주인에게 우리 회사 비행기에서 나오는 모든 세탁물을 맡길 테니 세탁해 주세요라며 그 항공사 모든 세탁까지 맡아서 지금은 7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는 거대한 세탁소 기업이 되었습니다. 정직은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정직은 최고의 처세술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어디에서 자유를 찾아 누리려고 하십니까? 자유는 진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달걀이 깨어져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의 진리의 실천을 통해서 자유가 튀어나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이라는 무서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와 남은 여생 진정한 그리스도가 누렸던 자유를 맛보려면 진리를 실천하십시오. 진정한 진실한 인격을 갖출 때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 안에 숨어있는 자유를 캐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자유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자유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박멸하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유를 찾아 행진하는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